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때 때 맞춰서 시간이 정오인지라 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사는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이 우물에 왔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했더니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하죠. 네게 물을 달라 하니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은 네가 도리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가만히 행색을 보니까 나그네인데 물기를 그릇도 없이, 야곱의 우물은 저 깊이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떠 올려야 되는데 당신은 이런 아무런 도구도 없이 어떻게 물을 떠서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야곱의 우물을 늘어지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기다 야곱의 우물을 팠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너가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먹어도 또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번 먹으면 속에서 막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런 물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마리아 여자가 그 물을 그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 야곱의 우물에 있는 그런 물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건데, 영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르거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예수를 믿으면은 생수의 강이 배에 흐른다. 이거 문자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컵에 담겨져서 먹고 있는, 마시는 이런 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계속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듣는 사람들은 육적인 말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생수는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퍼줄 수 있는 물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이 여자가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물을 달라고 할 때 잠깐 동안은 이 여자가 뭔가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못 깨달았어요. 뒤에 말씀을 보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거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토록 안 마른다 했거든. 그러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물을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는 건데, 아무리 하루 종일 먹어도 컵 속에 담겨 있는 물은 늘상 필요적절하게 항상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할지라도 야곱의 우물가에 물길로 다니는 일은 그칠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을 먹으면은 다시는 이 야곱의 우물 속에 있는 물은 안 먹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물길을 오는 이 번잡함, 이 귀찮은 일, 이런 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준다는 생수가 영적인 생수가 아니라 육적인 생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육적인 생수로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못 깨달은 이 여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아니, 이야기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물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 이야기를 해서 그 물을 사마리아 여자가 달라고 했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물 이야기를 했고 내가 주겠다 했고 사마리아 여자가 달라 했어? 그러면 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안 줘요?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달라고 했죠? 물을 주지 않고 갑자기 주제를 바꿨습니다. 뭘로 바꿉니까? 남편 이야기로 바꿉니다.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의 여자의 최대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간음한, 행음한 남편을 여럿이나 두었던, 갈아치웠던, 이혼을 여러 번 했던 간음한 여자다. 이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아주 오묘한 이 남편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사하게 주제를 바꾼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깨달았다면 남편을 불러오라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못 깨달았어요. 물의 비밀을 못 깨달아요. 생수의 비밀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말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왜 하도 들은 세뇌되어 있는 그런 이 요한복음 4장 이야기가 기독인들에게 머릿속에 잠재 있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가면은 그것이 쉽게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니야. 제가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니고 겨우겨우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 말인데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무지에서 어려운 것보다도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그 안에 맞아야만이 받아들이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렵지만 쉽게 깨닫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안 믿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쉬운 그 내용 한번 따라하십니다. 신앙의 주를 남편으로 비유했습니다.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신앙의 주. 우리는 신앙의 주가 누굽니까? 누굴 들어 주여 주여 합니까? 예수님이 신앙의 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절에 가신, 사찰에 가신 분들은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합니까? 안 하죠. 회교도들이나 이슬람교 이 사람들 예수님 들어 주여 주여 하지 않죠? 왜? 그들의 신앙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신앙의 주를 남편으로 비유했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확인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말씀 보세요.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소리 이게 최근에 했죠. 6월절 양을 잡으면서. 그때 그런 때 세운 언약과 같지 않고 이번에 새로운 언약이 있다.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누구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 따라서 해방받아서 나왔던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나는 누구? 1인칭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 누구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저 사람의 남편이다, 내 집사람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들 누구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던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야, 200만이 넘는 그런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때 첫 언약은 그런 흠이 있었던 언약이다. 이번에 세우는 언약은 그게 아니다. 요거 새 언약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이 새 언약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얘기는 접어두고 오늘 남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주를 남편이라고 해서 여기 남편자 옆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일자가 아라비아 숫자 일자 쓰였는데 주인 안에 가 보면은 주라고 했어요. 주인 주자. 그래 신앙의 주를 남편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의 때에 수치를 잊겠고. 자, 이런 네가 네 청년의 때에 수치를 잊겠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 같은,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4 1절부터 읽어보면 이 나라를 그렇게 빗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있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무슨 때의 치욕?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 사별을 했다든가 이혼을 했다든가 그 과부 때의 치욕. 이거 뭐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았을 때에 이방 나라가 짓밟고 바벨론이 와서, 아수르가 와서 짓밟고 포로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약속이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없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야. 이는 왜 그러냐? 왜냐 하면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너를 이렇게 존재하게 이렇게 오늘의 현실을 준 자는 누구냐? 네 남편이시라. 원래 지은 자가 남편이 아니고 지은 자는 부모님이죠. 우리 육신으로 본다면 나를 지으신 분은, 나를 낳으신 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너를 지으신 자, 뭐요? 주를 얘기해요. 주.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이름까지 밝혀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나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 정도로 설명을 해가지고 설명이 다 되질 않아. 엄청 많은데 제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레미야 3장 말씀입니다. 6절, 3장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배역했다. 조금 있으면 패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배역했다 이 말은 등 돌렸다 그 말입니다. 등배자예요. 배자가 등배자. 그러니까 등을 돌렸다. 누구를? 하나님을 등 돌린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위에는 이스라엘이고 아래는 유다예요. 유다국으로 두 동강이 났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고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통치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두 지파 데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 근데 그 두 동강 중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배역했다. 그래서 먼저 망합니다. 북쪽이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먼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어디 나무 아래에서 남녀가 둘이 연애질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뭐 했다? 행음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은 배역했다고 그랬죠. 배역, 등을 돌렸다. 근데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패역했다 이 말이다.
그럼 배역과 폐역의 죄가 어떤 게 더 크냐? 하나님을 등 돌렸다는 것은 큰 죄죠. 그런데 폐역은 더합니다. 왜냐? 이거는 알고도 지은 죄. 폐역은 알고도 지은 죄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자매라고 표현했어. 북쪽과 남쪽을 자매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국을 자매로 표현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배역해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하고 있는 광경을 봤다면 너희는 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언니가 연애지려다가 사기당하고 어디 어떤 못된 여자 제비족한테 걸려가지고 다 돈 뺏기고 하는 꼴을 봤으면 너는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 배반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알잖아요. 너는 안 해요. 그런데 패야겠다는 거야. 알면서도 그 짓거리를 했다. 답습했다 이 말이야. 답습. 그래서 유다국이 또 나중에 망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유다는 그것을,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뭐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내어 쫓고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이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부부지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이혼소까지 줬다. 부부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라. 그러니까 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질 나죠. 내가 생각해도 성질 나죠. 우리 가정사가 만약에 그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나겠는가. 그 뒤에 말씀.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는 답이 또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남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아까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행음한가요? 이방신에게 절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행음이 되는 거예요. 영적 행음이에요. 육신의 신체적 행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 정신세계의 행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한 누구? 자식들, 어떤 자식들이? 북쪽 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는 패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집 나간 자기들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간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오라. 나는 네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돌아오겠고. 이렇게 이거보다 더 진지하게 써진 내용은 호세아서 말씀에 남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남편 뭡니까? 신앙의 주를 남편으로 표현합니다. 생수는 누구에게서 얻느냐?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구세주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겠다 하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너는 지금까지 5만 군데 돌아다니면서 요새 말로 말하면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여기저기 심취하고 돌아다녔는데 생수의 비밀도 아직 모르고 있어. 생수의 비밀도.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이 여자는 혼인발 막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남편이 없거든. 남편이 없는 사람이야. 이 여자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건 맞아. 그건 뭐야? 육신적인 남편도 없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남편도 아직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하면서 그 다음 진행되는 말이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쓰면서 구체적으로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숫자를 정확히 하니 5도 아니고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생각이 달라졌어.
구체적으로 다섯이 있었다고, 과거에 네가 다섯이 있었지 않냐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 이 여자의 신앙의 세계, 영혼의 세계, 갈등하면서 번민하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면서 교권을 바꾸면서, 쉽게 말하면 신앙의 줄을 바꾸면서 5번씩이나 이동했던 자기의 신앙이, 예를 들어서 불교로 갔다, 유교로 갔다, 마음에서로 갔다, 기독교, 천주교로 갔다, 기독교로 갔다, 막 이렇게 바뀐 거. 이걸 그제야 생각을 한 거야.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은 본인도 없다겠고 예수님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럼 다섯은 뭐냐? 어떻게 다섯이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알고 그 말을 표현했겠느냐?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광범위하게 보면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유대인들은 하나님,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들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배역해가지고 망했다고 그러죠.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이방 나라에서 5개 나라에서 민족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왜? 잘나고 똑똑한 기술자들, 이런 장인들은 다 잡아가 버리고 이 땅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주를 시켜서 오는데, 이 온 사람들, 이방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손은 빈손으로 와도 생각은 빈손으로 안 온다. 생각은 뭘 가지고 오냐?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다른 나라,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간다. 지금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간다면은 재물은 있는 대로 가져가겠지만 속에 무슨 하나도 안 빠지고 합니까? 우리가 깨닫고 믿고 있는 신앙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를 믿을 것이고 거기 가서 예수를 전파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 사마리아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입니다. 5개 나라입니다. 이게 5개입니다. 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사마리아가 정복당했단 말이에요.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은 못나고 바보스러운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렇게 이제 사람이 와서 이주해서 살게 됐어. 살게 되는데 그냥 사느냐? 2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수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 아와 사람은 니바스와 다드락을 만들었고, 스왈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을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원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아닙니까? 그 민족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심에서 사람을 산당에서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뭐였더라? 섬겼더라.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짬뽕이 된 거예요. 혼혈이 된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본다면 피가 섞인 거예요. 혼혈이 된 겁니다. 혼혈인들이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 와가지고 시집와서 살다 보니까 그게 되잖아요. 그건 육신이고, 여기는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동네 자체가 그런 동네예요. 그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어. 그러니까 온갖 잡신으로 여기 더러워졌습니다. 여자는 그 대표적인 신,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신 5개를 다 거쳐 다녔던 거예요. 왜 다녔겠습니까? 진리를 갈망하기 때문에 다닌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 퍼질러 앉아서 신앙하면 되는 거예요.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5개를 쫓은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요. 그 여자 아니라도 다 누구라도 다 그래 알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때야 자기의 신앙의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렇게 본 거예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 참 남편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 한번 따르십니다. 이방 거짓신들의 심취했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자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어떻게 점쟁이가 지나간 자기 과거 이혼 몇 번 했고 남자 몇 번 만났다는 거, 그거 점쟁이가 점 찍어서 안다면은 그게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입니까? 그러면 선지자가 되는 겁니까? 사마리아 여자 생각이 그 생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도 안 해요. 입 밖에 거론 안 했던 예배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19절에 여자가 하루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 예수님 거론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편 다섯 이야기가 지금 예배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니까 주여 선지자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산에 그리핀 산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데 그게 옳습니까? 예수님 아니라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그때가 있더라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은 뭐가 신령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신령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집에서 백날 찬송가 부르면 뭐합니까? 진정은 뭐가 진정? 생수가 있어야지 진정한 진정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메시아가 계셔야지, 주가 계셔야지 생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신령과 진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러다 그랬대요. 내가 바로 그러다.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걸 다 해결된다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바로 그러다.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르십니다. 생수의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그 야곱의 우물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늘 생수의 우물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열리리라 그랬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열린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우물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나간 옛날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현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여기 그 여자 이야기를 여기다 왜 써놨습니까? 이 글을 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짝된 것이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노니요 그랬습니다. 가늠은 뭐가 가늠이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과 벗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다, 세상 때문에 충성을 못한다, 다 가늠이다 이 말이에요. 가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우물가에 서 있는 여인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물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이 생수를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리스도를 만나 하늘 구원을 이루시는 우물가의 여인들, 약속의 그 구원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